하나님께서는 지난 6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인 만큼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3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원색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한자 한자 의미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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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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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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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저장돼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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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지고 온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의 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혹여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가 아직까지 기도에 응답이 안 되었으면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해가 가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여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한 이웃을 잘 섬겨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교만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을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동성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의 건강의 복을, 생업의 형통한 복을,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한 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을 다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이전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2024년 10월 27일 200만 성도가 연합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며 기도회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행사가 잘 준비되어 주님의 상상을 기뻐하며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대별로 2025년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대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2025년 각 부서에 새로운 일꾼을 또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정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5년도 교회 예산을 세교회에서 예산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교회 각 부서의 적절하게 예산이 잘 세워지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4년도 한 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부서들의 수고와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철 목사님과 네 분의 장로님들을 지켜주셔서 영교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회개와 열매내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옛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정말 알곡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잘못된 것이 없었는지 저희가 살피게 하여 주셔서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은 단어 하나하나가 원어의 의미를 살리도록 번역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이 성경 구절에서 이 바늘귀라는 단어, 영어로 die of the needle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참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 바늘의 눈이라는 단어, die of needle이라는 단어에 참고해서 이거 바늘 눈이라고 해야 돼라고 했고요.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이것은 구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바늘 구멍이라고 해야 돼라고 그렇게 했는데, 바늘 구멍이라고 하자니 바늘로 콕 찌른 그 구멍 난 것이 구멍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찾아낸 단어가 바늘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르는데,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때로는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수고해서 번역을 했는데도 어떤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 오늘 말씀드릴 회개라는 단어는 번역이 참 잘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원에는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반성하다라는 뜻도 있고 입으로 나의 잘못을 고백한다는 뜻도 있고 잘못된 삶을 돌이킨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이 이 단어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를 차용한 건지 알 수 없지만 뉘우칠 회, 고칠 개를 써서 회개라는 단어 참 얼마나 적절하게 잘 번역이 되었는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곧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새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집안에 새 가구를 들이려고 하면 헌 가구를 버려야 되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려고 하면 옛 연인을 잊고 버려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새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런 차원에서 회개는 바로 복음의 바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종교인 성도인들 백독, 성경 백독 대행진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왜 자꾸 죽이시는가? 분명히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그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왜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쉽게 많이 죽이시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했던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했는데 그건 아주 틀린 주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시고 왜 많이 죽이셨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죄는 크든지 작든지 사망을 가져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쭉 전개되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뉘우칠 회는 잘 하는데 고칠 개가 잘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이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뉘우칠 회는 정말 잘 돼요. 그런데 고치지가 않습니다. 회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 안일하게 살았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게을렀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데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몸에 해로운 술과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밤에 그렇게 기름진 야식을 먹어서 제가 지금 몸에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늘 후회하면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 저 왜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회는 되는데 자꾸만 개가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막 말을 자주 합니다. 나도 잘 안 되면서 남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들을 일컬을 길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뭐냐? 바로 독사의 혀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기꾼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옳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리새인들 하는 말 대체적으로 다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바는 우리가 행하고 지킬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교회는 왜 좀 더 기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전도가 왜 성장이 안 될까? 전도를 안 할까? 근데 내가 안 해. 내가 안 하면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전에 이 말의 뜻이 주일학교 선생 되지 말라는 뜻 아니라고 그랬죠. 아는 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앞으로 더 큰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말만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죄를 짓고 이전에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우리는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저는 교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진짜 삶이 변화되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성도님들, 나무의 그 생김새가 관찰을 해보면 비슷한 나무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나무가 있느냐면 가로수로 많이 심어지는 이팝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팝나무 아세요? 그게 뭐냐면 쌀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꽃이 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팝나무다 그렇게 하는데 이 여름에 가만히 지나다 보면 하얀 쌀알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맺혀져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라고요? 이팝나무. 그런데 이팝나무하고 너무너무 닮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팝나무예요. 조를 닮았다는 거예요. 조. 그래서 이 두 나무를 보면 너무너무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이게 이팝나무인지 조팝나무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참중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죽나무하고 너무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가 매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전문가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나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딱 보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 나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그런데 겉보기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내가 알던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아닌데?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11조 할 때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30만 원을 딱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은행에 돈이 있으면 그 이자 나오는 것도 사실 11조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나한테 용돈을 줬으면 그 용돈에 대한 11조도 해야 되는데 철저한 11조 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근채 11조도 드렸다. 근채가 뭐냐? 뿌리 나물이라는 거예요. 푸성기 나물이라는 거예요. 콩나물 하나가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댄다. 이야, 대단한 사람. 우리의 성도님들 1년에 몇 번 금식합니까? 대다수 금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며칠 금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를 몇 번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요즘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하면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 왜?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우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거든요. 신앙에 근거한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뚫어봤던 세례자 요한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우리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책망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누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가짜로 회개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는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가짜로 회개한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만한 사람인지 개를 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 회개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울하고 염세적이었던 사람이 막 예수님을 알고부터 막 기쁨이 넘쳐요. 늘 불평하고 평화를 깨던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모든 일에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남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성품이 온유해지는가 하면 말과 행동에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말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마침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하는데 이 크리마라는 뜻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알곡처럼 보이는데 안에 겉이 알곡이 하나도 없는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염소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면 양도 새까맣고 마르고 염소도 새까맣고 마르고 그래서 양인지 염소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심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죽어서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판사가 재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순간에 이미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비록 그가 숨을 쉬고 있고 활동을 하고 농사도 짓고 하지만 930살까지 그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뿌리가 잘린 나무가 푸른 것 같고 똑같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심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을 잠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뭐다? 죄인이다. 세상에 나쁜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약한 자를 너무너무 괴롭혀. 돈을 100만 원 빌려주고 고리를 이용해서 몇 억을 뜯어가고도 끝까지 괴롭혀. 마약을 유통해서 돈벌이를 해. 어린 아이들, 여자들에게 몹쓸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고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 여자들에게 몹쓸 짓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죄인이래요. 그러면 동의가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야? 우린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근데 여기서 뚫어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우리가 죄인 아닐까? 하나님이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거의 매일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매일 정욕과 욕심 속에 끌려 살고 있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어떤 데 보면 저는 제 자신에서 깜짝 놀라요. 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가? 어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가 입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 또 놀랍니다. 하루 종일 제가 불평하더라고요. 어떤 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내 그 새까만 중심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몇 분 제가 소개를 하면요,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유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꿈은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되는 겁니다. 회장은 이재용이니까. 어떤 사람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20대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지만 저는 이미 여러 특허를 내가지고 평생 먹을 것이 다 해결이 됐다고. 난 낮잠만 자도 돈이 나온대. 어떤 사람 보니까 31~2살 이렇게 된 나이에 국내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똑똑해요. 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에 이름이 쫙 실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엄청난 기술을 발견했다고 해서 9시 뉴스에 나온 분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상에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이러고 있어. 우리하고 똑같이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의 전적 무능이다. 뭐라고요? 인간의 전적 무능이다. 죄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무능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도 친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는 뭐다? 맞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100점이에요. 그럼 옆에 분한테 100점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100점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거예요. 성도들, 제가 서집사님 제가 준 거 그림 하나 있죠? 그거 하나 좀 올려주세요. 이거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 거기 제가 아침에 사진 하나 혹시 받은 거 있어요? 못 받았구나. 네, 그냥 말로써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3장 11절 끝부분에 보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성령과 불, 이게 뭐냐? 헬라어로 하면 엔 포뉴마티 하기요. 뭐냐면 엔 하면 무엇으로 혹은 무엇 안에라는 뜻이 있고, 포뉴마라고 하면 영이라는 뜻이 있고, 하기요라고 하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리고 카이, 그리고라고, 그 다음에 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3장 11절 말씀 보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령은 이해하겠는데 불은 뭐지? 라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과라는 이 접속사가 카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을 가능합니다. 성령 곧 불이다. 성령 곧 불이다. 죄악된 우리의 삶을, 내 마음속에 그 검은 죄로 물든 그 마음을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성령의 불로, 성령 곧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이 완전히 죄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바람이 너무 뜨거우니까 뭐 이제 이렇게 얼었던 몸이 녹아지면서 갑자기 흐르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앉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욕을 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만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목욕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듯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그쳐서 안 돼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회.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개를 해야 된다. 불평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사람을 칭찬해줘. 그게 개예요. 부부가 매일 만나서 만나기만 어른거리고 싸우던 사람이 회에서 개까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면, 여보, 당신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하고 살아줘서 참 고마워.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들도 하나님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섬길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개예요, 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앞서서 떠나신 성도님들 많이 생각났어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다음은 누구 순서인지 몰라요. 날마다 이 시간 소원하옵기는 여기 있는 신목사와 더불어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예비된 마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합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기름 예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 참 성도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아쉬울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배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다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딸의 여행지에서도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정도에 침묵 야유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생일 감사 예물, 그리고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린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보면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마음속에 불평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 정욕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내 마음속에 이 정욕과 욕심과 이 분냉과 하나님이여 이 불평을, 이 미움을 다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과 그 불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태워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이 매일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 모습들이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지만 그 중에 참 회는 하는데 개가 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가 많은데 앞장서 희생하는 이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선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꾸만 살아나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더 왜 기도하지 않아?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해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래서 2024년 남은 날들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2025년 이 해가 정말 소망스러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는 불치병도 난치병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치도 난치도 없는 줄 믿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간증거리로 변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열방의 전쟁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바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정성스럽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의 것인 줄 고백하며 드렸는데 이것이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감사의 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의 사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넉넉히 주여 복을 담고도 남음 있는 그런 그릇들로 화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생일 예물 받으시고 앞으로의 인생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님 건축 예물, 전도 선교 예물, 주정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떨쳐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고 드린 모든 분들이 주 앞에서 약속을 따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교회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구원받고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아 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히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사회봉사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성북 2구역 특성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 전도의 연령을 미세하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있는 전도에 그대로 총회를 해주시되 가능하면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중에 다 하셔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요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꼭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연극회를 우리 22일 날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합니다. 기관, 전도의 가족, 개인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위원 발표합니다. 우리 최병두 장로님 위원장이시고 조성진 장로님, 정혁이 최규택 집사님, 함영숙 문사님, 김영호 임미영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번에 예산위원으로 수고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아기가 한 달 전에 태어났는데 신생한데 열도 나고 또 호흡도 고르지 않아서 상계백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좀 오늘 어떤가 그랬더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기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참 아기 키워보고 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9시부터 김장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시간에 제가 한 5분, 10분 제가 조금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벌써 막 활발하게 여러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참 날씨도 참 추운데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제 빨리 좀 끝났어요. 평소보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김치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왜 이렇게 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복 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먹을 거죠? 네, 오늘 제일 짠 거 내놓으세요. 예.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